오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보인 모습은 굉장히 무덤덤한 모습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저 자기의 길을 가는 예레미야의 이러한 평범한 모습을 좀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해 보이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 부분을 좀 더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하면은 어떤 수식어가 생각나십니까? 네, 권사님. 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바로 수식어가 따라오죠. 그의 나이 적게는 18세에서 19세, 아무리 많아봤자 23세, 즉 20살 초반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들은 어떤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안할 것이다, 너희들 다 잘 될 거야, 복에 복을 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이러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악되었으니 회개하라. 20살의 젊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이방 민족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긴 했지만 이미 죄악에 물들어 있고 그들의 삶이 우상 숭배 같은 것들로 어지럽혀져 있던 그들에게는 그러한 회복의 메시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늘 거짓 선지자다라는 모욕과 멸시, 수치를 당해야 됐고요. 또 심하게는 감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돌멩이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넘겨야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전한 메시지 때문에 매국노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명칭까지 얻어야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대로 전했는데 일어난 일이라는 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했고 멸시를 받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그 마음을, 좀 더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공감을 해볼까요? 정말 그럴 일 없고 정말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남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죄랑 타협하는 생활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교회 곳곳에 그런 죄의 결과물들이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각 개인 한 분에게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너를 통해서 내가 선포하겠다, 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갖는 자리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서는 자리 때마다 나와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화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남교회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사이비 같은 이단 종교가 우리 교회에 침투해서 우리를 흩어지게 할 거고 우리 도남교회를 아주 싼 값에 사갈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 훗날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다시 모아서 이 도남교회에서
예배가 다시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메시지라서. 듣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한두 번은 듣고 무시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계속 전한다면 목사님한테 가서 전하겠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드디어 미친 것 같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하거나 이게 계속되면은 저에게, 그러니까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는 좀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거나 더 다혈질적인 분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내쫓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순전하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이유로. 네, 굉장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슬프고 애통하고 답답하고 그의 기도가 눈물로 얼룩져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레미야의 기도는 정말 눈물 투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가 수치를 당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자기의 길을 가니라와 다르게 이 전장들, 이 전의 예레미야의 고백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나를 속이셔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치와 조롱에 빠뜨렸습니다. 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진짜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또한 그럴 때마다 자신을 괴롭힌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발 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에게 한 악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꼭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거침없이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가 보인 이 모습은 다른 어떤 신앙적 변화가 있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 평범한 모습이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신앙의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역할들,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또 집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역할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자기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는 변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기도를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많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세우시고 또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된 데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그는 민족에 대해 기도할 때는 여전히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 예레미야의 감정을 좀 공감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사실 예레미야가 느끼는 그 감정들은 엄청나게 특별한 감정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떤 가정에서 부모나 자식, 또 세상 속에서는 직장인이나 학생, 또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교사, 반주 등과 같은 각자의 역할로 이미 세우셨는데 잠시만요. 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부모로서 가지는 그런 또 애통함이 있을 겁니다. 자식들 더 잘해주고 싶고 내가 비유를 좀 해야 되겠죠. 내가 은솔이 엄마인데 내 은솔이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예쁜 거 입히고 싶은데 하나님 고작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정도밖에 못 해줍니다라든가 혹시 자녀로서는 내 엄마한테 아빠한테 더 떳떳한
더 자랑스러운 자식이고 싶은데 내가 그때는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 또 직장인이나 학생일 때는 뭔가 나에게 계속되어지는 나에게 성과를 요구하고 뭔가 나에게 바라는 것을 내가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들. 내가 집사 권사가 되었는데 내가 세상에 어떠한 가난이나 좀 궁핍해서 더 헌신하지 못하고 혹은 어떤 집안에 불화가 생겨서 내가 교회에 더 헌신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사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네, 24장에서 그는 본인이 23년 동안 지금 28장인데 24장에서 본인이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절반이 넘는 기간을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된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첫째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크던 작던 간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렵게 말해서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어린 우리 신이부터 가장 나이가 많으신 박현자 권사님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신앙 또한 함께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사정에 맞추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속도가 다를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23년이 걸렸지만 저희는 몇 년이 걸릴지 알지 못하죠. 둘째로 그러므로 포기하지 맙시다.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세상에 나가서 그 마음을 푼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 부립니다. 그러한 예레미야도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이 너에게로 돌아가야지 내게 백성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일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이러한 심정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포기하지 마, 계속해 하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괴로울 때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솔직한 심정과 처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길을 나아갑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신앙의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의 역할이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나 교회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역량에 맞춰서 또 연령에 맞추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주셨고 또 부족하면 도와주심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하나가 엄마 된 거, 권사 된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자기의 길을 담대하게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삶이 또 교회에서의 우리의 직분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본받아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을,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